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평강, 또 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1절과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굉장히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이기도 조금 하였고,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기기도 하였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애굽에도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계속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엘리에셀을 양자를 삼아 보려고 하기도 했고, 또 하갈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도모하면서 또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의지해야 함을 배우고 있는 이 아브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아브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지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전능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또 13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했지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로부터는 24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이 그를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음 만한 분인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라는 의심이 들 법도 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본래 우리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물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 이름이 그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한 집안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 정도, 그것으로 너무 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자, 비로소 이 아브라함,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집안 정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 존재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연약한 인생이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모두 할례를 받도록 하였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또 영어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물론 그 영어 이름을 이렇게 또 새롭게 바뀌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지만 이름이 바뀐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시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심이 변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으로 전부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름만 바꾸면 팔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행했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의 이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런 걸로만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세례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첫날 이 예배당만 다니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고 나서 놀랍게 바뀌어서 전에 내 모습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당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삶.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름을 바꿔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1년 또는 한 달조차 기다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언약의 확실함을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잊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25년도 새롭게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